하나가 공통적인 관심사 건강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피곤하지 않게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랩런트들도 나중에 그 부분을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뭐든 먹으려고 그래요. 개고기 먹어본 사람 많이 먹어봤죠?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저를.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그 부분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왜? 기가 보양식으로 먹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거북이도 먹더라고요. 뭐 희한한 음식을 다 먹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죽게 살기로 먹는 걸 찾아서 좋은 거 다 찾아 먹는데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먹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좀 이상하네, 좀 식인종이세요? 그런 부분 아니죠.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라,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임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화 봤어요. 똑같은 영화 또 봐요. 재미없어요. 아무리 재밌는 영화도 내가 스토리를 다 알고 보면 재미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이기 때문에 내가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어도 이거는 변함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서론적으로 오늘 이거 한 가지예요. 말씀 먹으세요. 지금 예배 자리에 선생님들과 저를 통해서 상을 다 차려놨어요. 영적으로 여러분은 영적인 식사를 하세요. 이 예배는 영적으로 식사를 하는 자리인데 여러분들이 안 떠먹어. 이 상을 차려놨으면 여러분들이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우리 랩런트들이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목사님이 이제 수요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아는 랩런트 저 알고 있었습니다. 광고를 따로 안 했더니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한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전에도 5월달에 한번 섰었는데 그때랑 분위기가 다른 거는요, 제가 광고도 해야 됩니다. 성경 봉독도 해야 됩니다. 설교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언약 기도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축도도 해야 돼요. 모든 걸 제가 다 인도를 해야 돼요. 이제 목사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그 수요일날 선포될 강단 말씀은 이미 다 나왔어요. 묵상하고 묵상해서 정리가 됐어요. 근데 내가 뭘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만 나면 뭐예요?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봐요. 시간만 나면 웹툰해요. 시간만 나면 교회 와서도 지금 게임으로 묵상을 하고 있어요. 마피아를 한대, 마피아를. 마피아하고 막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으시고 성경을 읽는 우리 랩런트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이요, 여호수아서 1장부터 10장까지 30번을 봤습니다. 30번을. 보다가 눈이 아프다 그러면은 오디오 성경을 들어서 계속 들었어요. 차에서도 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 여호수아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오늘 말씀처럼 염려가 온다니까요. 근심 걱정이 온다니까요. 목사님은 지난주 수요일날 내가 수요예배를 다 인도해야 되네, 너무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내 입에 나오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강단 말씀을요, 여러분 입으로 되뇌이세요. 내 입에서 뭐가 나오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강단 말씀이 평상시 내 입술에 나온다. 근데 평상시에 욕만 나와. 그러면 그 사람은 안에 욕이 가득 찼기 때문에 욕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음란한 얘기만 나와. 그럼 내 안에 음란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게임 용어만 나와. 그러면 게임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을 가득 채워서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은요 24시예요.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럼 24시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연애하는 랩런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연애해요? 뜻밖이네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7시에 뭐 약속이 있다.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약속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은 수업 끝나고 6시부터 이제 그 사람 생각하나요?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하게 돼 있어. 수업을 하든 일을 하든 뭐 하든 7시에 데이트가 있는데 그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임해야 돼요. 오늘 일요일이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만 말씀이 있어야지.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 행동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사랑의 꾸러미 지금 봉투를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예원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 선교를 알아야 돼요. 선교를 위해 시작된 예원교회. 근데 나는 예원교회 중등부대 선교 별로 하기 싫은데 선교 그게 뭐야? 그런 마음 품으면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비껴나가요. 이 예원교회에 있어서 같이 우리가 선교의 축복받기 위해서 선교 헌금 사랑의 꾸러미에 우리 중등부가 모두 동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완벽한 보장. 우리 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상황이 어떠냐?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상한 말을 많이 하셨어요. 약간 불안감이 드는, 내가 이제 너를 떠날 것이다. 너네와 함께하지 못한다. 내가 먼저 가노라. 이런 헤어짐, 이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하시니까 근심이 왔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뭐냐? 마음의 근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왜 믿어요? 고난 싫어서 고난 말고 축복만 받으려고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 자녀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믿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우리 부모님 아파요?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문제가 다가옵니까?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가장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들 중에 한 명 빼고 다 순교했어요. 여러분 순교는요 예수 전하다가 살해당했다는 거예요. 순교했어요. 그런 고난과 핍박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요. 학교도 못 다녀요. 그런 어려움이 왔어요. 그 고난과 핍박을 같이 가져갈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을 받는구나. 이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 그렇게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우리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을 이으신 우리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예수님이 오셨다. 환호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알아요. 며칠 뒤에 이 사람들이 저를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렇게 반대로 말할 사람들을 걸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의 미랄이야. 내가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많이 맺어.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불안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너네들이랑 3년 동안 함께 했다. 근데 너네들 중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거다. 불안한 메시지를 계속 하세요. 근데 이번에는 베드로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네가 나를 배신할 거야. 그렇게 이상한 불안한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지금 불안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위로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안한 일이 옵니다. 두려운 일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하나님 믿어. 나 렘넌트야. 나 모태신앙이야. 근데 맨날 근심해.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예배 속에서도 근심, 걱정해. 여러분, 그 사람이요, 마귀의 표적이에요. 아, 쟤 잡아들여야겠다. 아, 쟤 무너뜨려야 되겠다. 아, 쟤는 공격하면 쓰러지겠다. 그게 근심, 걱정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봐서도요, 누가 사자한테 먹혀요? 혼자 있는 애. 혼자서 가만히 멍 때리고 있다가 갑자기 사자가 물어가잖아요. 그리고 혼자 물 마시는 동물, 사자가 물어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혼자 영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 원내스 되지 않는 사람, 마귀의 표적 대상입니다. 다들 믿음으로 원내스 되는데 혼자 그 안에서 불신앙의 언어를 말한 사람, 마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렘넌트인데, 렘넌트는 영적인 군사예요. 영적인 군인이에요. 아, 나 좀 보호해 주세요. 그런 노예가 아니에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렘넌트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절로 보세요. 네. 고개를 드세요. 네. 우리 렘넌트들 정신 차리겠습니다. 이 영적인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근데 영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건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고, 선생님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803호 우리 선생님 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행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렘넌트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꽃으로 이 부분을 깨어내겠습니다.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모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권세가 있으면은 쓰셔야죠. 근데 안 써.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영적인 생활과 학업을 방해하는 더러운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선포에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린 잘 안 써요. 여러분, 예체능으로 운동하는 친구들도 있죠. 운동한 친구들도 사용해 보세요. 오늘 이 현장에, 이 필드에, 이 그라운드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마귀가 대적됩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천국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먼저 갈 거야. 그 먼저 가시다는 건 십자가 죽음이죠. 그리고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갈 거야. 근데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내가 천국을 예배하러 갈 것이다. 너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너네들이 올 그 자리를 내가 예배하러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천국 가는 것, 뭐 당연히 천국 가겠죠. 근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 영적 선두입니다. 영적인 선두. 여러분, 영적으로 앞선 자 하나님이 축복을 완전 쏟아 부어주세요. 얼마나 부어주시냐? 영적으로 앞서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친구들, 불신자 친구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앞서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 자신에게도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 부어주셔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앞서 있으면 여러분들의 가정, 부모님 계시죠. 그 다음에 동생, 언니, 오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문까지. 여러분들의 그 가문 대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서에 보면요, 이 징후가 나와 있습니다. 1차 인구조사를 해요. 그리고 2차 인구조사를 해요. 1차랑 2차 인구조사를 왜 하냐? 군대를 카운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과연 몇 명이나 있나? 전에는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몇 명이나 있나? 그걸 카운트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범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냐? 광야에 이제 막 시작하자마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신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형상 금을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 절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레위 사람들이 칼을 차고 그 우상 숭배에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한테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때 수천 명이 죽어가요. 광야에서 그렇게 죽어갔어요. 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함 여자들이 꼬시니까, 야한 옷 입고 꼬시니까 같이 음란 행위를 저질렀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 그 음란 행위가 그 모함 여자들이 지내는 우상 숭배 자체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전염병을 내려가지고 수만 명이 죽어나가요. 그때 한 사람의 결단으로 그 전염병이 중단됩니다. 여러분, 수만 명이 막 하루에 막 죽어나간다니까요. 근데 숫자가 늘었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또 결정적인 실수를 해요. 이들이 뭐라 그래? 고기 주세요. 우리 하늘에 내리는 만나 이거 먹기 싫어요. 물려요. 고기 주세요, 고기.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이 하찮은 만나 우리가 싫어하노라. 여러분, 만나 자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했는데 이 하찮은 만나, 이 하찮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고백해버리니까 불뱀에 물려 죽었어요. 여러분, 그때 새 지파가 선두에 섰습니다. 새 지파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지파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유다 지파. 그 옆에 스불론 지파. 그 옆에 이사갈 지파. 여러분, 유다 지파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내가 이 시대의 유다 지파입니다. 내가 이 시대의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유다 지파, 영적인 선두에 서야 돼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옆에 같이 있던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같이 덩달아 축복을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 같이 덩달아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아멘. 여러분들 부신 친구가 같이 복음을 받아요.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이 대대손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 나오고 유다 지파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문 자체를요, 아주 축복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우리 영적 선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선도에 있어야 돼요. 이 자리, 예배드리는 이 자리, 여러분 앞줄 비워놓지 말고 맨날 뒤에 앉는 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2부 예배 때도 앞에 안 가. 맨 뒤에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맨 뒤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기억에 잊혀집니다. 앞선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 자리 일찍 오세요. 진짜 우리는 회개할 거 많고 혼낼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게 늦게 와요? 왜 그렇게 헐레벌떡 와요? 일찍 왔으면은 와서 우리 선생님들이 랩런트들의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하고 우리 랩런트 일찍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선두가 아니라 영적인 뒤에 있으면 어찌합니까? 그러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선두에 있어야 돼요. 기도의 선두. 교사와 교육자와 랩런트는 기도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랩런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는요, 기도 응답 별로 이렇게 잘 안 돼요.
근데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렘넌트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는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기도해.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떻고 저렇고 이러는데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기도하는데 나 자신을 기도할 때는요, 굉장히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빨리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 주시고, 무조건 지금 내 고난을 피하는 그 길로만 기도를 합니다.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령께서 그 사람 위에 중보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에 선두에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선두. 하나님 말씀, 우리 지교회,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 다락방하는 현장 있잖아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 예배 문화팀 현장, 이 말씀의 현장, 은혜의 현장에 선두에 서셔서 우리 영적인 유다지파의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원한 보장. 우리 4절부터 6절입니다. 4절부터 6절,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4절부터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잠시만요. 4절부터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자신의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을 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도 다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참 선지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다. 어떤 길이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 여러분들의 막힌 문제 푸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 성경에 통해 나와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는 언약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발 디뎌라. 갈라진다. 불가능한 문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 그 다음에 여리고 마찬가지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가라. 제사장 뒤를 따라가라. 그 견고한 여리고 무너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유다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했죠. 그들이 영적인 선두에 섰죠.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 선두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 앞에 말씀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말씀의 언약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사진 준비됐나요? 네, 보여주세요. 네, 저 사진만 보여주세요. 저기 보면은 언약궤가 행군을 할 때 가장 선두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 스불론, 이사갈 그 뒤에서요. 그리고 그 뒤에 게르손 자손들이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저 선두에 쓴 세 지파는요, 너무 든든한 거예요. 왜? 우리 앞에 누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 말씀을 따라가면 돼. 말씀 따라가는 상황에서 적이 나타나면 무찌르면 됩니다. 장애물 나타나면 치우면 됩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개척하면 됩니다. 왜? 믿는 구석이 있거든. 우리 앞에 말씀이 있거든요.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든든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문제는 딱 한 가지예요. 내 앞에 말씀이 없어. 내가 먼저 있고 그 뒤에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무너지고 좌절하는 거예요. 내 앞에 말씀만 있고 그 말씀만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인도하십니다. 참 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참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죄가 어디서 시작됐죠? 창세기 3장에 아담의 범죄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딱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수치심을 느껴요. 부끄러움을 느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숨었어요. 왜?
자기 모습이 쪽팔려서, 자기 모습에 수치심을 느껴서,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다가 가죽옷을 지어 주셨어요. 가죽옷. 가죽옷은 영원하진 않아요. 오랫동안 우리의 수치,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있어요. 근데 영원한 우리의 수치를 가려줄 참 제사장이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믿는 사람에게 발려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죄와 모든 수치가 가려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참 왕. 왜 예수님께서 참 왕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사망 권세 가진 자가 누군지 아세요? 사망 권세 가진 자,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특징,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싸우면 안 돼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왕이신 이유는 부활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왕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머리 찔러서 예수님이 마귀를 깬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참 왕이 되십니다.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 주인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알아요. 이거 맨날 들었어요. 다 알아요. 근데 왜 오셨습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기 위해서. 주인 되기 오신 걸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주인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80세 노인 아무것도 못하는 그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 얘기해요.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종은 신을 신지 않아요. 너는 종이야. 나는 너의 주인이야. 그 부분을 인식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 바통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여리고를 정복하기 직전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자기가 군대 장관이고 장군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 총사령관을 넘겨드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니까 여리고가 정복되고 가나안이 정복됩니다. 그 부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하반기 우리 전도운동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지교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반기 전도운동에 대한 우리 렘넌트들에게 메시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의 불을 지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결국은 가정이다. 가정에서 시작돼야 된다. 아무리 중동부 혼자 날고 기어도 가정에서 시작돼야 된다. 아멘. 그래서 그 가정 캠프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던 거 하면 돼요. 지교회 사역하면 돼요. 우리 선생님 다락방 하시는 거 하면 돼요. 그러면서 강조해 주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 우리 영원교회 안에는 참 좋은 사역자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아침에 뭐 성가대로 교사로 여러 가지 직분으로 하면서 자기 자녀는요 예배를 안 와요. 지각해요. 영적인 꼴찌였어요. 선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은 선두였으면서.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가나안 정복 아니야 지금.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후대들한테 언약 전달하는 거야. 그래서 길갈에 12돌 기념비 세워 자녀들이 영적으로 질분하게 만들어.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맡은 렘넌트 누구누구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캠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에서부터 하반기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전도 대상자. 여러분, 부모님들과 전도 대상자 소통하시는 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다 내셨어요.
믿는 부모님도 우리 예언계 부모님들이시라면,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이 하반기 전도운동만큼은 가정 예배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 렘넌트, 그 가정과 가문, 영적인 선두에 있는 가정과 가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가문 그냥 놔두실까요? 축복을 부어주시죠. 그리고 중보기도. 우리 렘넌트들 중보기도라는 의미 대부분 모릅니다. 우리 선생님들 설명해 주셔야 돼요. 중보기도. 내 친구를 위해서 이 영혼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것.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엄청나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시작이 됩니다. 교회와 가정,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시는 기관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체크해 주셔야 돼요. 부모님들 체크해 주시고, 부모님들이 이 부분 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소통해 주시고. 지금 중등부 사역의 포인트는요, 부모님들과 소통입니다. 근데 지금 불통되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연락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오냐, 학부모들이 왜 연락을 안 하냐, 교사가 그러면서 저한테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기도의 불을 피우면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가정이 살아나는 전도운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와서 렘넌트들 와가지고 행사한다고 왁자 짓고 시끄러운 그런 전도운동 아니라 가정이 살아나는 전도운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 전도운동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불을 피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중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선대에서는 우리 교사, 영적인 선대에서는 학부모, 영적인 선대에서는 교육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완벽하고 영원하게 보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중등부 위에, 또 말씀의 선두, 기도의 선두, 현장의 선두에서 앞장서는 우리 선생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